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지금까지 도움이 되어 주셨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내 밖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 전에 맞춤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덮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좀 뜯어내며 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아버지 예배가 오직 주님께 만들어진 예배 주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7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발걸음 옮긴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의로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의 이름만 송축하며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며 모든 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풍족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 백성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백성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방수목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러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입을 넓게 열러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쓸 것이 늘 풍족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나눔을 베풀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워주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며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청년의 새 힘으로 마음껏 주의 일하며 마음껏 성도들을 섬기며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며 주님만 기뻐하시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은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27편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힘있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어려움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부탁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긴 청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어려움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더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청할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충분할 때, 그 사람이 충분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를, 그런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인가에게 도움을 청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그분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청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도움만 청하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다른 도움들에 눈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욱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 원문으로 보고 영어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오셨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제대로 갈피 잡지도 못했을 거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힘 있는 호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호소가 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도 저 여러분에게 큰 복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호소를 부르짖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을 저렇게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쉬운 기도여서 달려가는 도중에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또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선하고 실제적인 힘이 넘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번에도 좀 도와주겠지? 지금까지 날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좀 도와주겠지? 라고 얼마든지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날 좀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힘있는 기도, 힘있는 호소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긍휼을 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다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 과거의 경험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삶을 간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그가 사울에게 고백한 것도 이미 어린 시절에 자기가 목동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자도 그리고 곰도 물리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내 양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이니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진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어릴 적부터 아주 처음 삶을 시작하면서부터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아주 뚜렷하게 느낄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고 그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신 자신을,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과 아픔 그런 것들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늘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 다윗처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순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평생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시편 63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삶에는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그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 밑으로 이세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막내는 되게 귀엽고 또 애틋하고 더 챙기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집안의 아버지는 그 막내를 거친 유대 광야에 밖으로 내보내서 목동 일을 하게 합니다. 양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 유대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집 근처에서 이렇게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게 다윗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형들도 다윗을 홀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과 비슷하게 약간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시기를 받았거나 아니면 멸시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형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다윗은 존재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 더더군다나 막내, 가장 귀여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만 보여주고, 사울이 결국에는 이게 다냐? 너 아들이 이거 말고 또 없냐? 라고 물어보고 그제서야 지금 바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기 전까지 그 가족들은 다윗을 집으로 불러들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냥 가족들에게서도 그냥 사무엘이 왔어도, 우리 집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왔어도 부를 가치도 없는 애야, 부르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신여기고 양떼를 돌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터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도 형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위험한 데까지 어떻게 네가 왔냐.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형들한테 음식을 가져온 동생에게, 그리고 그 위험한 전쟁터에 그 음식을 가져온 어린 동생에게 형들이 할 말입니까? 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맛있는 거 갖다 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구경하러 왔지? 너 이거 보면서 너 즐거우려고 왔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멸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가족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조롱거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절을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틈에 누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고향 땅의 그 언덕들과 골짜기, 자기 양떼를 누였던 그 강과 시내에서 그 보냈던 그 시기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시기였기에 그는 그때에도, 그렇게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 시절에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는 어느 정도 다윗을 좀 내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형제들에게 왕따당하는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려운 시절, 시련의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그냥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저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자신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순간을 생각할 때도 다윗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나를 그때 도와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 죽였는데, 곰도 사자도 내가 물리쳤는데 키 좀 큰 저 골리앗 하나 내가 상대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저런 사람 하나 못 물리치겠느냐? 그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골리앗과 대적한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되어주셨고, 물맷돌을 들고 그 블레셋의 장군의 머리에 돌을 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대한 몸집의 거인이 칼과 창을 들고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그를 단박에 물칠 수 있었던 것, 그 순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이날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 정말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도움을 주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성한 이후에도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궁에 불려가서 사울의 사위도 되고 그 앞에서 하프도 연주하고 많은 신임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까지 던지는, 그 창이 그 돌벽에 꽂힐 정도로 아주 있는 힘껏 창을 던져서 정말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했던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도피 시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다윗 하나 잡겠다고 왕이 쫓아다니는데 그걸 못 잡는다? 여러분,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머물고 있던,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가리셔서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추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건지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의 실족할 뻔했고 우리가 완전히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그 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켜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 도와주시는 것, 그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도움받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환난에 빠졌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가드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의심을 좀 받을 만한 상황이 되자 입에 막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사람 척을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가 그렇게 가드 왕에게 몸을 맡기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의심하게 만들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쟤랑 어떻게 같은 편이 되냐, 쟤한테 어떻게 우리의 등을 맡기겠느냐, 우리는 다윗을 출정하면 우리는 출정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출전하지 못하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다윗이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일을 막아주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할 만한 염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실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때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다윗이 몸이 막 찌릿찌릿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난 더 큰일이 났을 텐데,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자신이 극심한 시험을 겪고 있을 때,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사건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시글락이 파괴된, 자기의 마을이 파괴된 그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사건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서 자기 성읍이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온통 시글락 땅이 노략당하고, 그때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략당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용사들이 저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했다, 다윗 돌로 쳐 죽이자 라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다윗이 직접적으로 뭔가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다윗을 죽이자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낙심해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용기를 얻을 필요가 절실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그 공경에서 꺼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시글락이 팔게 됐던, 시글락을 약탈했던 그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다 찾아왔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탈했던 더 많은 재산들을 더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자신을 공격했던 그들에게 다시 쳐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시글락과 같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나빠졌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주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호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니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이번에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분이기에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신 거고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능력,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지금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그러면 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 것인가, 안 도와주실 것인가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분명하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도와주셨던 그분이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호소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작용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지혜로, 가장 능력 있는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을 딱딱딱딱 만들어서 섭리 가운데 지혜롭게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그만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지혜를 아름답게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니
나에게 지금도 그 지혜를 발휘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시작한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면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일인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하여서 호소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강력한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불변하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 갑자기 변하셔서 이제 안 도와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분이 이제 난 너 그만 도와줄래, 버릴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번 도와주셨으면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날까지 지켜오신 분이 만약에 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떠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쭉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것이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앞으로도 그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있게 호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경험은 믿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너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오랫동안 너의 도움이 되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또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저 여러분의 경험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작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일 작정이었다면 이미 그 사실을 다 알아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약속들만 남발하시고 나중에 하나도 안 지키는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에도,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앞으로도 나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얼마든지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셨던 그 경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변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실망시켰어,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어, 하나님이 날 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런 때에 저렇게 인도해 주셨고, 내 환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고, 내 어려운 시절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나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고백한다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이 어려움도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이게 하나님께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께 흥정을 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았다, 내 삶이 변화됐다, 내 환경이 변화되었다,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환난을,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아이들의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을 조립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막 만들다 보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다시 다 분해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두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막 건들기 시작하면 더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다시 다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고난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아버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근심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안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도 훗날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 가까이 만나며, 더 주님 깊이 만나며,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에 도움으로 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 지금 어려움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니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꾸지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병마에게도, 어떠한 질병에도, 어떠한 저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집사 가정이 한 2달 정도 이제 한국에 있다가 스웨덴 집으로 이제 출국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영적으로 함께 중보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날씨가 요즘 덥지 않고 가을 날씨 같은데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막 비도 오고 더워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던 그 은혜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경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늘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강건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히 거두고 쓰고 남음이 있어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늘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적어놓은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